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상 높이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의 그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한글인데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앙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15절에도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기 이렇게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죠. 여러분, 앙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바라보다, 소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요, 새 힘을 얻는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허락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함께 예레미야 후반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2장은요 열왕기하 25장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52장 펴시고 또 열왕기하 25장 펴셔서 이렇게 쭉 대조하시다 보면 깜짝 놀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51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내용이, 우리가 굉장히 길게 묵상했는데 예레미야의 내용이 어떻게 끝난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요? 50장 1절에서 시작돼서 50장 51장까지 절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110절에 이르는 그 내용이 바벨론 심판으로 끝맺음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왜 바벨론의 심판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많이 묵상했으니까 예레미야에 나타난 그 바벨론의 모습들, 이미지들을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바벨론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예레미야 36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마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즉시 면도날로 배워서 이게 족족 화롯불에 태울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거절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였다라고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다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죠. 그때 그 심판하시면서 사용하셨던 나라가 다름 아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원망과 적대감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그 대상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바벨론에 가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치명적인 문제를 갖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바벨론이 굉장히 화려하고 강력한 나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온 세상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펼쳤던 나라, 풍요와 사치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나라. 자료를 보니까요,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빌론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높이 12m와 그리고 두께 8m의 성벽이 27km에 걸쳐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수도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성벽 안에 여러 가지 건축물, 이를테면은 불가사의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공중정원이나 아니면 탑이나 여러 가지 신전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놀라운 건축물들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건축물 보다가 굉장히 화려한 어떤 큰 도시에 가서 높고 크고 웅장한 건축물들 보면 굉장히 그 건축물들 앞에 위용을 느끼거나 위축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마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큰 건축물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했던 성전이었는데, 야, 여기 보니까 그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해서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요, 여기 5년 됐거든요, 여기 온 지. 근데 이제 여기가 저희 집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았으면요, 그곳이 자기들의 집이고 그곳에 익숙해져 있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 바벨론의 강력함과 바벨론의 화려함이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그들의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굉장히 짧은 절이지만요,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 망한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절부터 14절 먼저 첫 번째 단락인데요,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5절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한다면 가득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사실 여기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이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좀 직역하자면 화살통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살을 날카롭게 갈고 그 갈았던 화살을 화살통에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전쟁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살만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 12절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빌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빌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성벽을 향하여 뭘 세우라고요? 깃발을 세우라 라고 해요. 여러분, 깃발은요, 군대의 움직임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시각화이죠. 자, 그런데 그 군대 중에도 파수꾼과 목병을 매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성을 완전히 포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장대한 성으로 바벨론은 수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성을 칠까 싶은데 말했을 그 성을 지금 완전히 매복하고 포위한 상태. 여러분 이걸 누가 하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11절 참고해 보면 누가 한다라고 합니까? 메대의 왕들, 즉 페르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에스더서가 저희 청년부 주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에스더서는 배경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고증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영화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300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영화가 이게 페르시아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도 드러나지만 여러분 페르시아의 강력함은 페르시아의 그 강점은 그 잔혹함도 있겠지만 사실은 숫자에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인해 전술이 강력한 무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진실로 사람을 무엇처럼요? 메뚜기처럼. 여러분 이 단락의 키워드인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도 나와요. 여러분 메뚜기처럼 가득하게 하겠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요 무섭습니다. 압도됩니다.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처럼 어마어마하게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 보니까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기 많은 물가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이 바벨론의 문명의 발생지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을 의미하는 것 같죠. 사실 이 두 강 때문에요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두 강 때문에 농경에서 시작해서 상업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강은 이 많은 물가라고 하는 이 두 강은요 부요의 원천이자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거 끝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너를 끝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부요함과 그 강력함이 이제 끝났다. 영원하지 않다. 이 페르시아가 칠 것이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니까 보다 근원적인 이유 혹시 찾으셨습니까? 11절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12절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할 것 같고 그 부함이 끝없는 것 같던 그 바벨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사실은 전혀 다른 문맥이 등장하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할 때 사실은 두 가지를 묵상하게 돼요. 그럼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을 지니셨습니까? 땅을 지으시며 세계를 세우시며 하늘들을 펴신 분이다. 16절에도 등장하죠.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많은 물들로 인해서 부요가 생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많은 물들을 생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비를 준비하시는 분, 바람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게 되죠.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가 있어요. 15절 보니까 능력이 많으시다. 지혜가 끝이 없으시다. 명철이 무궁하시다. 16절 목소리에 권위가 있으셔서 곡가는 부요함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권세와 힘과 부가 가득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능력, 지혜, 명철, 권세, 힘, 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 이런 찬양 우리 같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지금 그것이 15절과 16절에서 15절과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다스리는 분이신데도 17절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아는 것도 없고 분별력도 없다. 왜냐하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도 그들이 고작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라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우상이라고 해봤자 우상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이고 그냥 부어 만든 형상인데 18절에 보니까 헛된 것,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달리 말하자면 그냥 금방 사라지는, 우리 겨울철에 추운 겨울날 나가면 입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입김은 금방 사라져요. 그 입김 같은 것이 바로 이 우상인데, 야, 그런데 너희들 그거 그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대체 뭘까? 문맥을 따라간다면요, 이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질 우상 바벨론을 그렇게 붙잡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야, 우상은 부어 만들어진 거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피조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강한 군대이며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면서 정리해 보면요, 두 가지 내용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리 강력하고 화려한 바벨론인데 하나님이 들어 일으키신 메데 페르시아에게 결국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상과 견줄 수가 없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며 통치하시며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 단락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게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딸과 관련된 일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밤 10시쯤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잘 때가 넘었거든요, 그 시간이면. 근데 애들이 방학이라서 이제 자는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자야 되는 시간인데도 제가 들어가니까 이때 막 잠에 막 들고 있다가 애들이 이제 저 아빠 보니까 막 오던 잠 다 쫓아내고 이제 막 이야기 대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요, 뭘 먹었고, 뭘 만났고, 누굴 만났고, 막 아들도 딸도 막 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날은 저희 딸이 다 조용히 시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자기가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도서관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고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때마침 제 핸드폰에 연락이 하나 왔어요. 저희 청년 연락이었는데 사실은 저는 두 가지가 안 됩니다. 한 가지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니까 중요한 연락이어서 답장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한참 답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저희 딸이 소리칩니다. 그럼 아빠,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있어요? 제 이야기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얼른 핸드폰을 닫고 다시 이제 시선을 조정해서 저희 딸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래, 도서관 가서 막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야,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너 지금 나 보고 있는 거야? 이 바벨론의 화려함, 강력함, 이게 영원할 것 같니?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되신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표현에 따르자면 나를 앙모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오늘의 원포인트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채널 고정. 방송에서 보니까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재밌으니까 채널 딴 데 돌리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십시오. 다른 데 가면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채널 고정. 이런 말이죠. 이번 주 계속해서 아마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그 화려함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요하고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도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그 화려함과 사치스러움, 부요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화려함과 부요함에 마음을 정말 많이 빼앗겨요. 사실은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당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채널 고정. 나를 앙모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좋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우상은 그냥 헛것이고 쉽게 사라질 것이며 사람이 만들어진 그냥 인위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영원하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채널을 고정하며 시선을 고정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정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한 군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를 앙모할 때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우리를 먹이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조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루가 되시기를, 힘써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